전통적으로 매우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 감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의미로 묻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고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휘랍 신화에 아주 익숙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옆에 서 있는 바나바는 그들 신 가운데 제일 높은 신인 제우스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치고 하니까 신의 말을 전하는 존재를 헤르메스라고 했었으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루스드라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막 나타나서 여기 제우스가 나타났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면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은 아니시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은 전통적인 의미의 감정이 없으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신인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그죠?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정말 정신이 나가고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거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노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은 아니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감정을 안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impas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무감동성이라는 표현을 버려버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몰투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자들까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impassibility of God,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고 그걸 우리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가지시는가,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의 마음이 일어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제일 좋은 생각의 하나로 대개 사람들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패션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게 패시브라는 말하고 관련된 거죠.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서 뭔가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이 패션보다는 하나님 스스로 뭔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하나님은 순수 행동이다, pure act,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뭔가 영향을 받으시는 게 없으시다. 이 순수 행동이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은 impossibility, 패시브한 게 없다라고 표현했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발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이 그런 것이죠. 영어 단어와 관련해서 이 패션하고 대조되는 단어가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말로 얘기해야 되냐? 정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로부터 어떤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감정들은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 패시브에서 패션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패션이라는 거 없다. 하나님한테는 affection, 하나님의 정서라는 거는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어떤 표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 성경이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입장, 하나님의 im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감정이 움직여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